그리스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은 예수님은 땅에 있는 어떤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분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레위지파의 계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때만 제사장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8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이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8장을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씀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 가운데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천한 장막에 그런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하나님의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앉아 계시다 하는 이 뜻이 뭐냐 하면, 땅에 있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하는 중에 앉을 자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중보 사역과 속죄 사역을 담당하고 1년에 한 번씩이지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를 섬기는 사역 가운데서 혹시라도 자신의 죄를 속하지 못했거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지 속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가 죽음을 대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기울여서 잘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나오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앉아서 쉬거나 앉아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시다고요?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속죄 사역을 다 마무리하신 것이지요. 더 이상 예수님은 서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시는 속죄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앉아 계신 것입니다.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편이라는 의미는 어떤 권세나 힘을 상징하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장이 앉아 있고 우편과 좌편에 있을 때, 우편에 있는 사람은 변호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그 부분을 소망을 주고 그런 일을 하였고, 좌편에 있는 사람은 고소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을 하였어요. 이 두 가운데서 우편에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죄가 선언되어지고 자유롭게 풀려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인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부분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제사장이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라는 것이지요. 하늘에 있는 것에 있는 원형이 있고 땅에 있는 그 모형으로 만들어둔 것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이고 원형인 것이지요. 5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데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문을 붙자 지으라 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성소가 있고 장막이 있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이제 느헤미야 때 와서 이제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성소, 장막, 성전 이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구약은 마치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하나의 그림과 같았고 실체에 대한 그림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분인지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물을 보게 되었고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 혹은 구약의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실물을 보고 실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으니까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사진이나 그림자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이 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까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반에 있는 한 친구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눈속에서 찍은 사진인데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수님 보이지? 보이지 막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보입니까? 네, 다 보이시는군요. 네, 저는 안 보였습니다. 이걸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혹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네, 안 보이는 분 있습니다.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와, 나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지금 내가 안 보이는 게 믿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막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꾸겼습니다. 나 보여. 네, 예수님 계시네. 그렇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난 이 사진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전혀 교회를 안 나온 아이한테 이걸 보여주는데 그 아이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 어떤 분이라고. 와, 무슨 수염이야 진짜. 이게 무슨 수염이 있어. 와, 막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이 떨리기 시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아침 급식도 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쯤에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 그림에서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 안 보이는 분들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 다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하여튼 지금 뒤에 배경이 있고 앞에 누군가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염이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몸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지금 제 설명을 듣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네. 어느 날 이 그림이 보이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너무 기뻐서 밥을 안 먹어도 그냥 같고 잠을 안 자도 그냥 같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 되니까 그런 말을 못하면서 보면서 얼마나 막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은 이 그림이 보이든 안 보이든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은 이 그림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구원한 사람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해 주셨고 예수님은 죄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님은 나를 인쳐 주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 바로 그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이미 구원에 대한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환경들을 움직이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반응한 것이지, 내가 그 반응할 때 새롭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나를 잊히시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한 사역인데, 그 구속에 대한 사역이 어느 날 내게 들려오고 나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면서 그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내 구원이 시작되고 그 구원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구원의 풍성함을 더 확인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들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원형의 모습을 이 땅에서는 하나의 모형으로 이룬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또 구원에 가까이 인도하는 그림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높아질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다운돼 버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혼돈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내 감정의 높고 낮음이지 내 구원에 대한 사실, 내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셨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넉넉한 그분이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충만하여서 너무나 기뻐 뛰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넘어서서 다른 걸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붙잡으신다면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요동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구원의 실체, 구원의 원형이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설명을 드렸고 지나갑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가 이제 여러분 조금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언약입니다.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4절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람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많은 대로 양문에 담고 많은 단에 버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뜻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제단을 쌓고 그리고 12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 위에 붓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는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모든 언약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4장 8절에 나왔듯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그 상징을 이렇게 소를 잡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 뿌리는 그 모습을 통해 이렇게 보여줬죠.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생명으로 대신할 만큼의 그런 중요한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고 이렇게 소중한 약속이지만 이 첫 언약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하시 보세요. 시작. 첫 언약이 무언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리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나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 언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언약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언약, 율법은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마치 표지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면 그렇게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60km 안전운행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도로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지나갈 때는 60km 이하로 지나가면 안전하게 지나가지만 그 이상으로 지나가면 사고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지판을 세워서 60km 제한속도라고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 표지판을 본 사람들은 속도를 줄이고 60km 이하로 가면 그 길을 잘 통과해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100km 가고 120km 가고 하면 결국은 그 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 표지판에는 60km라고 하는 그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운전자에게 강제로 그 속도를 줄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뭐하러 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심술부리기 아닙니까? 백성들이 기껏 말하면서 다 지키라고 말해놓고는 다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심술부리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이 표지판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알 수도 없고 속도를 얼마나 줄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미리 경고가 되어지고 이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었고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구약에서는 율법이었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믿음이었고 신약에서도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 명도 아기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거가 있죠. 창세기 15장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늘을 올려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30년 이전 사람입니다. 이미 그때는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신의 산에서 이렇게 주어졌죠. 아브라함은 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인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수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고 온전하게 다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율법을 따라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사는 백성, 그 백성 살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본래의 정신을 다 빼버리고 율법을 자기의 의로움을, 거룩함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래서 율법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거룩함을 사람들에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대신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그 율법을 다 지켰다 하고 이렇게 가식하고 위선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에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언약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다는 것, 이것이 첫 언약의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더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더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주시죠.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새로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옛 언약이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왜 옛 언약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만약에 옛 언약 율법이 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이 그 안에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을 알지만 옛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도로를 새로 이렇게 만들면
그 도로 위에 얼마 동안은 차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도로가 정비가 다 끝나면 가운데 중앙선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선이 그려지면 그 다음부터 차들은 그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 가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선이 없으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가다가 부딪히면 누구 잘못이냐 따질 수가 없고 다 쌍방과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운데 중앙선이 있으면 이제 그 중앙선을 침범한 자가 잘못을 했다라고 판정하게 되는 것이죠. 첫 언약 율법은 이런 기능이었습니다.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 기준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을 첫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언약은 우리의 그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과 그런 마음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복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새겨둔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게 나와 있는 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것이지요. 그 나온 대로 지키면 여기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자기를 뽑히는 것이죠. 근데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것을 새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 그런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말씀대로 기꺼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육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절, 12절까지는 바로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구약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온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14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데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서의 말씀에 옮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더 이상 외적인 것으로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자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모순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입니다. 신약에서의 모순들은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바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죠. 구약은 돌판에 그 말씀을 받았다면 신약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구약과 같이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어렵다라고 골프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더 이상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꾸미거나 가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지켰다라고 내가 더 어렵다라거나 알았다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따라서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하였다면 그 자신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덮여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싶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할 때와 못할 때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주는 걸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스비고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 때문에 명령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소원, 선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 다음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구약의 오순절에서는 모세가 십계명판을 바꿔내왔더니 땅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아직도 정치하지 못하거나 술 취해 있거나 음란한 것들을 치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3,000명이 그날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날 어떤 일이 났죠? 사도행전 2장 41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 이전에 오순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와 사도행전 나오는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구약의 오순절은 너무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이 세례받고 죽여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열심과 내 행위에 기초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기를 자꾸 높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근데 내 신앙의 근거가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고 은혜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의도 아니고 내 자격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 위에 나를 세우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은혜만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다시 말하면 이런 단순한 자리이동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안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드러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참된 의가 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위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시지요. 그분은 이제는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로 드리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감정과 의식 때문에 우리가 높고 오르락내리락 가는 이런 출렁거림이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끌어가실 분은 하나님 은혜 고백에 있어만 이제를 살아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 언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귀한 구원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받아내는 반대로 한번 1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